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며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블레셋과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먼저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먼저 선포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울이고요.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거울이고요. 또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다 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현재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고 읽고 들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강대국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들이 망했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왜 그 나라들이 다 망했을까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왜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웅들을 죽인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열왕들을 다 죽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쳤기 때문에.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하나님이 남은 자와 그들의 후손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수르는 왜 망했습니까? 14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수르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인 그 땅에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땅에서 그들을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아수르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면 망합니다. 미국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면 망합니다. 중국도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면 망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 빛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은 거예요. 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되어서 나뉘어진 거예요. 왜 땅은 풀과 채소를 맺으며 왜 씨가진 열매를 이 나무가 맺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맺으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나요?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포로 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포로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포로가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집중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세상 뉴스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는 밝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요, 인문학이 어떻니, 자기 개발이 어떻니, 이런 것에 또 관심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가지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대화하는 법,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것들에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일상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몇십만 명이 그걸 봐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요, 성경 읽자 하면요, 200명이 안 넘어가요.
이상하죠. 뭐 세상에 좋은 글 이런 거 올리면요 몇십만 명이 그것을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안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힐링이 된다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뭐 세상에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그 강아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저는 세상에 좋은 글이나 강아지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힐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힐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힐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힐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요. 너무나 추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빠져서 취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에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분노를 다스리는 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주의 종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해 주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어요. 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해 주었겠어요?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낭독해 준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4절에는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낭독했느냐? 듣게 하려고 낭독한 거예요. 우리는 왜 들어야 하는가?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6절에는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룩을 불렀어요. 너는 가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낭독해 주어라. 듣도록 해 주어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도록 읽어 주어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듣지 아니하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100%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어놓으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무엇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욕이 있습니까? 사랑의 말들이 있습니까? 비난의 말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까? 저주의 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슴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이긴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최근에 자주 했던 말이죠. 코로나가 온 이후로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여겨지는데 많은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 봐요. 저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떠날 때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 코로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때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말씀이 무섭게 성취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오늘 아침에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새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했어요. 인간은 성경 속에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갇힌 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면 저주요, 재앙입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축복이요, 회복입니다. 성경에 갇힌 나, 성경에 갇힌 인생, 성경에 갇힌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왜?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요, 재벌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요, 박사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구원받으라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긴다면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죽으면 더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무지하지도 마시고 깨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나의 구름기둥, 나의 불기둥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 아수르가 망한 이유,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이 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절대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